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뭐죠? 말씀 떨어지면 우회전 좌회전 하지 말고 직진해라. 그렇죠. 아멘하고 나가라. 토 달지 말고 핑계 없이 말씀 떨어지면 말씀 잡고 직진. 알겠습니까? 우회전 좌회전 유턴하면 안 돼요. 말씀 떨어지면 직진. 그렇죠. 우리가 감히 뭐 토를 달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캠프 중에 진짜 캠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캠프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강단, 교회 강단 살리는 캠프. 툭하면 교회 나가고, 툭하면 상처받고, 툭하면 흔들리고, 신방 가면 좀 힘나고, 위로해주면 힘나고. 우리는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방 제자가 돼야 됩니까? 신방 가져야만이 힘나고, 그럼 교회 나와주고, 삐져 있다가 목사님이 위로해주면 교회 나오고, 위로 제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말씀 잡고 직진. 이번 캠프의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 오직 복음, 그 교회 강단, 그리고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단을 살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여러분 심부름해야 됩니다. 강단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 오늘 목사님 연설 참 잘하시네. 연설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은 교훈도 아닙니다. 강단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미션이구나. 그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현, 이게 뭐죠?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현실화, 눈에 보여야 돼요. 사실화가 돼야 돼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겠구나. 아멘. 말씀의 실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꿈을 꾸고요. 꿈을 따라가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내 꿈에요 숫자 4자가 보였다는 거야. 혹시 제가 고민했다네요. 혹시 빌립보 사장 아닐까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해석을 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인도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 인도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단이 하는 메시지, 사단에게 개인 양육을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 다락방을 받은 겁니다. 사탄에게요 이 팀 사역을 받은 겁니다. 사단에게요 상담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말은 이겁니다. 말씀 인도. 그 말씀이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말씀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 인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한 번씩 이게 찾아와요. 불신앙인데 확실히 드러난 불신앙이 아니고 은근히 하는 불신앙들. 음불. 은근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불신앙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하는 그 음불. 여러분 그 음불 싹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내 주제에, 아이고 내 주제에,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미자리 교회인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사업도 요즘 안 되고 있는데 내 주제에, 아이고 나는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고 이빨도 빠지고 내 주제에. 자꾸 주제 파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제 파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사도신경 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000번 만번을 해놓고도 안 믿어버려요. 항상 내 주제에 빠져버려요. 나는 뭘 못한다. 여러분 그 내 주제라고 하는 그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묶이지 마세요. 나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나는 몸이 아프다.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평생 아파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음불, 내 주제에, 그렇죠? 주제 파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할 때 우리 여러분 공차기 하지 않습니까? 공차기. 공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신세 한탄을 했대요. 첫 번째 공이 배구공입니다. 야, 니들 싸다고 맞아봤어? 나는 늘 싸다고만 맞아. 그러니까 축구공이, 야, 조용히 있어라. 나는 늘 발로 까인다. 머리로 받친다 늘. 옆에 있던 야구공이 그럽니다. 방망이로 맞아봤어. 봐라. 지난주에 수술했는데 실밥 터졌다. 조용히 있던 골프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쇠몽둥이로 맞아봤어. 사람들이 모이면요 신세 한탄만 해요. 이게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건 불신자 수준입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요. 우리는 격이 달라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를 먹여 살려버려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복음 없는 교회하고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살려버려야 돼 우리가요. 여러분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이번에 광주 시찰 우리 캠프를 딱 진행하면서 특히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데드라인, 한계선입니다. 교회들마다 한계선이 있어요. 데드라인. 뭔가 100명 교회는요 100명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200명 교회는 200명을 못 넘어가요. 어떤 교회는 10명, 어제도 10명, 작년도 10명, 계속 10명. 조금 왔다가 또 동에 나가버리고 또 10명. 그 선. 여러분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다 데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하튼 지금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같은 사정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데드라인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는 지금 다 원점이다. 이제는 큰 교회도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된다. 미자립 교회도 미자립 상태에 빠지지 말고 미자립 교회가 아니다. 상태가 미자립 상태로 가버려요. 이제 그거 벗어나서 이제 원점이다. 다시 하는 것이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우리 광주에서 해야 된다. 우리 전남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인도.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거든요. 워낙 저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저를 도와줄 만한 사람 주위에 없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어찌 보면 참 힘들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되어져요. 형제들이 저를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들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개척을 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 하는 설교를 우리 가족들이 또 이걸 다운받아서 듣더라고요. 또 이것을요. 그래서 제가 가족사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도 처음 하는 얘기거든. 지금 하는 얘기를.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에 부모님이 그 뭡니까 우리 등록금을 안 주니까 제가 하루에 70대를 맞아봤어요. 그것도 쇠몽둥이로.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때는요 그랬습니다. 등록금 안 내면요 방송에서 나와요. 누구 나와? 매장년 몇 반 나와? 그럼 나가면요 제가 한 달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제가 표시 안 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요 하루에 세 가지씩 제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거의 저는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3분 카레 3분 짜장 박스로 싸놓고 저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불신앙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힘든 부분들을. 왠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말씀 인도 받았거든요. 부모님 백이 아닙니다. 부모님 배경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 인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지 마세요. 환경 따라가는 환경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제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돼요. 분위기 제자. 현실 따라가는 현실 제자. 감정, 늘 자기 감정 제자.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제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장소를 확정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 왔습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황상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부교육자 이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는 그 교회 교육자도 아닌데 어디 가면 지교회당이 있다는 겁니다. 저보고 거기서 지교당을 하래요. 그럼 어떤 모로 간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갔더니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수 가정들이야. 이미 교회당이요 이 반절만 합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거든요. 질문한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줘요.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근데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 질문해도 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제가요 튀었습니다. 튄 다음에 제가 황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내가 못하겠다고. 왜냐 말씀이 안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뭐 교수들이 있는 그 성도들이 할지라도 저는요 말씀 안 떨어지면요 꼼짝도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개척도 마찬가지고 개척할 때 그 장소를 정할 때도 하나님 말씀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이걸 두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거의 핵심, 새가족 수련회, 화요 집회, 이런 집회 가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습니다. 유목사님이 저를 직접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집회 때 유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고 먼지를 털고 그래 나는 여기서 복음 안 전할 거야 하고 튀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어디를 튀려고? 너는 담대하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는 자 내가 다 처치할 테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광주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이요 제 가슴속에 온 겁니다. 저 신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 음성이 들리니까요 한 근 3일을 제가요 울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늘 서울 이랬던 제가요 창녕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창녕 그 시골에 하나님 날 보내신 거예요. 저는 늘 서울 엘리트 했는데 엘리트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 떨어져서 제가 힘없고요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막바로 제가 뭐 했냐,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바로 그냥 설립 예배, 노예 어른 목사님을 다 모시고요 설립 예배 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그 당시 노회장 목사님이었던 천세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전도 운동,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빌립보 안에서 바울이 전도 운동할 때 루디아와 같은 제자, 그 제자가 창녀 함께하는 게 올 것이다. 그리고 점을 치던 여종, 귀신 들린 그 점쟁이가 돌아왔던 것처럼 이 동네의 스님들, 점쟁이들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저 간수와 같은 전문인, 공무원, 기능인 이게로 올 것이다.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가 되셨어요.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남녀 호랑이 교사가요 돌아와요. 눈 떠보냐 우리 교회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 말씀대로 루디와 같은 제자들이 막 몰려와요. 희한하죠. 저는 지금까지 말씀 받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저는 토를 안 답니다. 왜냐? 될 거니까. 그래서 나는 말씀 잡고 직진. 말씀 떨어지면 아멘. 여러분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실현, 말씀의 실현, 실제로요 현실화시켜야 돼요. 사실화시켜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기대가 된다. 말씀대로 될 거야. 아멘. 그렇죠. 맨날 뒷구석에 숨어가지고요 쇠모둥이로 맞아봤어, 몽둥이로 맞아봤어, 귀사대기 맞아봤어. 늘 신세한탄하고 은근히 불신앙하고 내 주제에 아이고 내 주제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돈에 10원도 없어요. 제가 최초로 고백합니다. 공개석상에서요. 제가 결혼 전에 동거를 했거든요. 또 어른들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장인 장모하고요 같은 방에서 그것도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최서방 언제 결혼할 거냐? 그래요 뭐 다음 주에 하죠 뭐. 돈이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했습니다.
목사님 부르면 돈 드려야 하잖아요. 부탁해가지고 강도사님이요 줄여봤습니다. 저는 결혼사진 못 찍었어요. 신혼여행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힘 빠질 이유도 없어요. 전 돈이 없어 진짜로. 개척을 하는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신 안 해봤어요. 불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요 스스로 흑암을 심어요. 내 속에다가. 아이고 불신아 자꾸 흑암을 심는다니까요. 스스로 흑암을 자꾸 심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흑암 벗겨내세요 자꾸. 창녕에 딱 들어가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말겨요. 창녕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흑암이 엄청 강하대요. 제가 가보니까요 흑암이요 약해 빠졌어요. 약해 빠져도요 그렇게 빠진 줄 몰랐어요. 저는 흑암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창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창녕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되더라니까요. 뭘 이렇게 흑암이 강합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시댁이요 흑암이 강해요. 당신이 더 강해. 흑암이요 힘 없습니다. 이미 대갈통 박살 나버렸어요. 자꾸 우리 시댁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명절만 앞두면요 내가 편두통이 와가지고요 걱정되어져요. 왜냐 제사를 지내니까. 왜 우리가 머리가 아픕니까? 사단이 머리가 아파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꾸 은근히 불신하지 말라니까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과일 깎아가면서요 대갈통 날려가면서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랑 함께 절간에 들어가고 무당집 전도를 가잖아요. 어떤 분은 배가 아프대요 자꾸. 어떤 분은 자꾸 머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픕니까? 왜 우리가 배가 아픕니까? 제가요 15년 전에 여기입니다. 광주 15년 전에 제가 캠프 인도하러 왔어요. 노예 캠프가 아닙니다. 한 교회에 부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때 광주입니다. 한 여자분이 이 귀신 들린 겁니다.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요 딱 튀더라고요. 어디 들어가냐 자기 집 세탁기를 쏘고 쏙 들어가요. 뚜껑 다 닫아요. 그거 쏙 들어갔고 뚜껑 열고요. 너 뭐 하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광주가 흑암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더 강하니까 이 흑암이 벌벌 또 도망가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가 왜 배가 아프냐고요? 왜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니에요. 째째한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말씀 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저는 돈 없습니다. 하나님 돈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업 뛰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업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 운영하시고, 나는 기도하고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시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좋은 강단 말씀을 어떤 분은요 그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되어져. 흉기. 오늘 목사님 날 치는구나. 자꾸 나를 꾹 찌르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쿡 찌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수술 받고 있구나. 왜냐 말씀은 수술칼이잖아요. 흉기가 아니고 수술칼.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날 치는구나. 교회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강단 말씀이 흉기입니까? 수술칼입니까? 말은 잘하시네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당이 없어요. 저 우리 사모하고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요. 돈이 있어야지 뭐. 그것도 우리가 내 연고지도 아니고 내 고향은 전주인데 경남, 부곡 하와이, 창녕 교회당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 받으러 가야 돼요. 집회 가야 돼.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 떨어져야 돼요. 그때 새 가족을 통해서 받은 말씀,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네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만드셔요. 나는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요. 우리 가문이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살려내셔요. 내 사업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살려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믿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 잡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잡고요, 제가요 새가족 수련회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희한하죠? 말씀 딱 갖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교회요 계약했어요. 그래. 목사님께서 사인해, 사인. 그것도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분이요, 자기 감동에 와가지고 우리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 본당 한 10대평 되는 그 작은 교회, 그걸 자기가 계약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 탁 해가지고요 계약까지 다 하셔요. 내가 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강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됩니까? 난 너무 좋던데, 너무 행복하던데. 어느 때는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내 욕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욕하면 시험 드니까 나를 욕해 주세요. 시원하게 욕해 주세요. 그런 제자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 따졌어요. 하나님, 이 뭐 교회당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도 주셔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돈 안 되는 사람들, 남녀 호랑개교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방바닥에 누워가고 똥 싸는 사람들, 밤무당, 그것도 뭐합니까? 이거 이 부부 이 막교환하는 거잖아요. 이 성 옛날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스와핑이라고 하네요. 그거 하는 지금 우리 교회 요원입니다.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붙여줘요. 근데 그때 받은 말씀이 또 이것도 핵심 가서 받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 강에 내가 택한 자 나의 백성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너는 복음만 선포해. 그러면 그 강단에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택한 자는 와서 마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영업 안 뛰어도 돼. 내가 영업은 내가 뛸 거야. 내가 너의 영업부장 될 거야. 하나님이 호객행위 다 해요. 싹 모아와요. 와요 교회.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막 주셔요. 저는 이런 체험들을요 한두 가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한 겁니다. 정말 성경적인, 그러면서 이 20가지 이 속에서 지역 복음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경적으로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것도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찾아낸 겁니다. 왜냐? 성경대로 가야 되니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 방법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방법을 그대로 흉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 다락방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예수님이 하신 거고 이걸 전도자인 바울이 한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전도 방법이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림이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요나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 요나가 된 사람들을 둘씩 짝을 붙였습니다. 팀 구성.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팀 구성. 혼자가 아닙니다. 팀 구성.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현장화. 현장에 들어서 뭐 합니까? 순회전도. 팀 구성에서 순회전도. 현장에 가보면 꼭 숨겨놓은 이게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화. 여러분 반드시 현장 나가면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안 보이는 거지, 제자가 너무 널려 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1년을 한번 뛰어보니까요, 제자가 너무 널려 있어요. 딱 1년만 뛰었는데도요. 뭐 영접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가 30군데, 우리 사모가 30군데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1년 뛰어보니까 저는. 이게 더 이상 못하겠더라니까 제가요. 더 이상 하다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1년만 뛰어봐도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사모랑 팀 구성했습니다. 같이 순회전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영접자가 많이 나오고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어디서 주죠? 바로 교회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말은 이겁니다.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로 하여금 전도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재생산. 제가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팀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을 순회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당집만 순회하는 팀이 나왔다. 이 지역의 무당들은 다 이삿짐 싸고요, 도망갑니다. 계속 가보라니까요. 저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무당집들 갔다가요, 제가 매일 들어가 보니까요, 무당들이요 정신 못 차려 다 이사가 버렸어요. 무당촌에요 한 집도 없어요. 감히 무당이요? 또 우리 동네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감히 신천지가요? 저는 영접 다 시켜버렸어요. 신천지. 저는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런 게요. 감히 무당이 들어와요? 저는 그거 못 견뎌요. 팀 구성해가지고 싹 돌아버려요. 그랬더니 제자가 나와요. 제자 중심은 뭐냐? 시스템을 깔아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귀까지 개인 양육, 다락방 시스템 까는 겁니다. 양육. 그 사람이 훈련되지니까요, 계속 재생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눈치 백단인 바울이 눈치채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누구를 찾아냅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뭐 했습니까? 팀 구성. 야, 디모데야 같이 가자. 팀을 구성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 7개 지역을 정해놓고 7개 지역을 순회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이 어디냐? 빌립보였습니다. 순회 전도.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다락방에 지금 순회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혁신도시가 들어오고요, 신도시가 딱 들어오잖아요. 순회전도팀을 딱 만들어서 계속 돌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뭔 전략이 필요합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땅을 밟아야 됩니다. 땅을 밟아줘야 돼요. 여러분, 땅을 많이 밟은 땅하고요, 그렇지 못한 땅은 다릅니다. 지역의 영적 흐름이 달라요. 계속 밟아야 돼. 밟고 또 밟고. 순회전도.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여자, 이 여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꼭 한 사람 있어요. 이게 저도 노인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른 할매들은 다 핫도 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어.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 그 집이 나왔잖아요. 루디아 집.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집이 지역 살리는 바로 시스템, 거점이 된 겁니다. 거점. 시스템. 그 시스템의 거점. 말씀 운동의 거점, 전도 운동의 거점, 거점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였어요?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딱 깔리니까 여기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점치는 여종, 점쟁이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재생산.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바울이 한 방법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해야 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요, 팀이 되어서 순회전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한 팀만 나와도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한 팀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요 1년 딱 되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고, 죄송합니다, 내 돈 얘기를 해서요, 딱 1년 되니까 헌금이 1억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현장이었거든요. 이겁니다. 팀 구성에서요 순회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속에서요, 전도 캠프 이후에 진짜 남을 것 뭐냐? 순회 전도팀이 남아야 됩니다. 그 지역을 계속 돌아줄 수 있는 순회 팀이 남아줘야 돼요. 제가 이걸 했다니까, 이걸요. 지역의 이 그림을 가지고 계속 돈 겁니다. 돌아보니까요, 내 지역, 내가 살던 지역을 1년 뛰어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뛰어보니까 1년 뛰니까요 3바퀴 돌았습니다. 3바퀴 돌았다는 말은 저는요 집집마다 다 둘렀어요. 우리 지역 내가 딱 그 살고 있는 한 2만 명 되겠더라고요. 3바퀴 돌았다니까 제가요. 그리고 영접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미자립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키는 현장입니다. 제가 미자립 교회 목사님도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미션을 주면요 현장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죽어도 안 나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이라, 현장. 사모님하고 팀 구성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갈 사람 없으면. 아니면 교인들과 같이 팀 구성해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요, 교회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 모델을 찾아낸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저런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 교회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거야, 계속 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속에 각인됐어요. 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 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잡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 제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이 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보라니까요.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복음을 말로 듣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드네요. 6절 보세요. 큰 환란이 왔습니다. 큰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좌절하고 힘 빠져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오면 올수록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은 기분 상하면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요, 교회는 안 나와. 하지만 직장은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아, 안 오는 거면 부부싸움 했구나. 직장은 또 나가요. 기분 상해도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도 기쁨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 우리 교회는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와도 기쁨으로 말씀 받아라.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뒤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문제만 오면 말씀 잡고, 문제만 오면 강단 말씀 따라가고, 문제만 오면 강단 말씀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걸 잘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대. 본. 여러분 본 알죠? 본. 모델. 거기다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지역에 소문났대요. 소문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나버려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나는 전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두 분은 다른 거 하지 말라고 써요. 버스를 타라. 버스를 왼쪽 오른쪽 앉아라. 그래서 서로 좀 떠들어라. 좀 둘이서. 아이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소문 들었어? 광주 복음교회 소문 들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갔는데 치료됐대. 치료. 아,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산대. 그런 대화를요 크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 남의 소리 잘 들어요. 광주 복음교회 인터넷 쳐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불치병, 또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대화만 하는 겁니다. 그 대화만 해도 부흥된다니까 여러분요.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요. 꼭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요. 가가지고 또 엉뚱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교회를 못 믿어요. 교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 그렇죠? 말씀 제자만 모이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소문나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해외에서 한 분 왔어. 유튜브를 듣고 왔어. 한 지역 동네에서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 버렸어요. 제가 가면요 저 예수쟁이 저거 늘 그랬던 동네입니다. 요즘은요 제가 딱 가잖아요. 동네에서 할렐루야 그래.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믿어버린 겁니다. 강단 말씀 떨어지면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의 강단 살리는 캠프. 중요한 말씀, 살리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 나오는데 여러분 뭐 따라갑니까? 어떤 분은요 카톡으로요 다른 교회 설교를 자꾸 들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 우리 교회도요 푼수들이 몇 명 있어요. 돌달 돌다가요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귀가 차요.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나는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 떨어지면 믿어버려. 말씀 제자.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오늘 1번이 좀 길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뭐 각오하고 가세요. 여러분 오늘 한 좀 길게 할 거면 제가요. 성경에 보니까 7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7교회 특징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7교회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7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 보세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죠. 거기 보니까 또 나옵니다. 이 교회는요 자꾸 당파를 지어요. 교회에 파가 많아요. 그거 자꾸 교회 싸우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네요. 자꾸 교회 안에 당파를 지어 싸워. 그럼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핍박이 오고 갈라지고 싸우고 당파를 지어도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나왔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요한계시록 두 번째입니다. 2장 11절 서머나 교회 보세요. 마귀가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할 것. 시험. 위의 것은 뭡니까? 자꾸 여기 당파, 자꾸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는 자. 또 시험이 올 거다. 마귀가 너에게 시험 줄 것이다. 그걸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세요. 교회 가면 별일 많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틀린 교훈들 많아요. 여러분 틀린 교훈. 틀린 교훈이 뭡니까? 틀린 말들 많아요. 교회 가면요. 우리 광주는 없을 겁니다. 어떤 장로님들이요 교회에서요 맞는 말을 자꾸 해요. 맞는 말. 목사님 하면서 맞는 말. 들어보면 다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너무 맞아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말 했습니다. 딱 부러지는 말 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불신앙이에요. 본인은 맞는 말 했다니까요. 올바른 말 했다니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그걸 이기는 자. 알겠습니까? 누가 뭔 말 해도 이기는 자 되세요. 누가 교회를 나가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과 흔들려 교회 나갑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를 만나고 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한평생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교회와 목회자를 두고 헌신해야 하잖아요. 한 교회, 한 목회자, 한평생.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가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교회 옮기는구나. 그게 우리 아이 속에 각인돼 버리면요, 이 아이는 나중에는 교회 떠나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섬기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와 그 목사님을 두고 여러분 한평생 헌신하세요. 자꾸 사람 말 듣고요, 교회가 이렇다, 뭐 목사님이 저렇다, 사모님이 저렇다, 그 말을 두고 자꾸 흔들려요. 왜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틀린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믿음의 말은 아니에요. 내 주장하시는 분들 들어보니요 딱 부러져요. 딱 맞아. 믿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두하디라 교회.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요 음란이 자꾸 찾아와요. 성적인 유혹이 찾아와요. 이걸 이기는 자. 여러분 교회 오면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저도 교회에서 설교 딱 하잖아요. 성도님이 부끄러워가지고요
고개를 쳐박아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가 생겨도 너무 잘생기니까 저처럼요. 대충 생겨야지 이게.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게 부끄러워. 지금 몇 명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요. 이게 제가 착각한다니까 저분들 부끄러워서 그런구나. 이 음란 여러분 이거 이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남자 그 여자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개찐 도찐이에요. 살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보니까 뭐가 들었냐, 세상의 문화가요 급속히 들어왔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 중심으로 매일같이 축제를 벌였다네요. 매일같이 파티를 했다네요. 얼마나 세상에 문화가 들어왔겠습니까? 그럼 교인들이요 거기 빠져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왜냐? 그 동네 자체가 늘 축제를 하니까. 세상에 이런 문화, 그런 문화를 이기는 자, 여러분 그 문화를 이기고 왔잖아요. 오늘 그 귀하고 귀한 1일 연속극 하는데 그 문화를 이기고 이러면 왔잖아요. 분명히 오늘 저 사람이 이혼을 할까 말까 지금 오늘 결판 날 건데 여러분 왔잖아 지금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 봤으면 됐지 또 저녁까지 왜 또 봅니까? 아침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뭔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는 보니까요 사탄의 회당. 여러분 사탄의 회당을 하나님께서는 유태인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탄의 회당 유태인 그랬어요. 전 이걸 볼 때요 요즘 흐름 메시지 3단체 이게 보였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유대 조직. 이것이요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깊숙이 찾아왔잖아요. 우리의 허한 마음을 지금 건들잖아요. 이걸 이기는 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 교회는 보니까요 미지근한 신앙.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게 지금 주님께서요 그것을요 토해버리겠대요. 미지근한 신앙. 이것을 이기는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갖고 이겨야 돼요. 강단 말씀 갖고 이거 모든 걸 통과해버려야 돼요. 수많은 여러분 우여곡절, 여러분 시험거리, 걸림돌 너무 많습니다. 장애물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요 미친놈들, 미친년 많아요. 또라이들 많아요. 다 통과해야 돼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거 다 통과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유혹에 안 빠져요. 흔들림 없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날 여러분 가문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돼야 돼요.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정복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 교인을 말씀 제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뭐 예수님이 설교도 안 돼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설교도 안 돼. 요한복음 6장은요 1절부터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기사와 표적 보고요 와 대단하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딱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어렵다 어려워 저 뭔 말이야. 자꾸 비꼬고요 책을 잡으려고 그러고 결국에는 떠나갔대요. 기적을 볼 때는요 할렐루야 해놓고는 여러분 자꾸 기적 표적 보지 마세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그래
사람들이 내가 말씀만 하면 떠나가네. 그러면 베드로야, 야 베드로야, 너도 떠나가겠느냐 했더니 말 잘하는 베드로, 말은 잘하잖아요. 여튼 68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 나가세요 해도요, 목사님 왜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라고 나요? 나 죽으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 나 절대 안 나가요. 나 목사님의 껌딱지 될래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7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7절,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으로 제자, 옛날 성경에는 참된 제자.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자유롭게 됩니다. 묶이지 않아요. 뭔가 잡히지 않아요. 뭔가 쫓기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자유롭게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 했어요. 37절, 너희 안에 말씀이 없음 까닭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러분 말씀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말씀 없이 교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거, 그게요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들의 그 열심이 나를 죽이는 거야. 너희들의 그 노력이 나를 죽이는 거야. 왜냐? 말씀 없이 하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꾸 목사님 주장을 한다니까요. 말씀 없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보라니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요, 자꾸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걸요 책을 잡을 책.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꾸 책을 잡아요.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고 이런 말하고. 여러분 목사님 하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틀린 걸 잡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여하튼 여러분은 이거 돼야 됩니다. 말씀 제자. 목사님 여러분을 지사님 나가세요 해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뭐 요즘 서운하겠습니까 목사님? 영생의 말씀이 복음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혹시 목사님이 나 꼴보기 싫으면 나는 저 지하에 있겠습니다. 나는 안 나갈래요 목사님. 말씀 제자.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전도 캠프 강사가 와가지고 전도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강단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전도하면 뭐합니까 지금? 교회 살려하잖아요. 교회 강단 살리라니까요. 목사님이 좀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자꾸 목사님 힘 빼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힘 빠지면요 메시지가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자꾸 목사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2번 참 캠프. 오늘 이 참 캠프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강단, 말씀, 잡고, 직진. 제가요 한 동네에 들어가서 80 넘은 할아버지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할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 팔뚝에요 어머님 사랑 문신을 크게 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걸 팠다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문신 팠어요. 어머님 사랑.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딱 영접을 시킨 다음에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핏덩어리 신생아.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요 어머님 사랑 그 문신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신 팔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그 문신파라고 써요. 오늘 여러분 속에요 문신파야 됩니다. 강단 말씀 잡고 직진. 제가 오늘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부목사님 계시거든요. 저는 팀 목회하고 있습니다. 눈썹 밀고 문신 그랬거든요. 지금요. 목욕탕 가는데 이거 안 지워져. 뭐가 이상해요. 문신. 남자 나 문신 그냥 처음 봤어. 눈썹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어 속에 강단 말씀 잡고 직진. 왜냐면요 누가요 공짜로 해준다고 그래고 실험용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신 파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강단 말씀 잡고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가요 딴 데로요. 딴 데가 자꾸 삽질해요. 자꾸 삽질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잡고 직진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 나와야 됩니다. 말씀 실현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거 나와야 됩니다. 두기고 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말씀 실현팀이 뭡니까?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강단 말씀 살리고 강단 말씀 세우고 강단 말씀 성취시키는 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한 팀만 나와도 된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합니까? 우리 중직자들은요 강단 말씀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살리고 세우고 성취시키는 팀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 딱 모여가지고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이 미션을 실행하자. 부교육자들이 뭐 합니까?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은 한 분 계시고 사모님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사모님들이 자꾸 오셔. 그것도 과부 사모들이. 우리 교회는요 예수교 장로회가 아니에요. 예수교 사모회예요. 우리는 사모가 너무 많아. 근데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뭐 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살리고 강단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는 귀한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요 이건 목사가 아니고 저는 남편으로 가거든요. 거의 가면요 남편도 아닙니다. 거의 똥강아지입니다. 저는 집에 가면 춤도 막 춥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100% 저는 다 해줍니다. 집에 가면 저는 남편이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 해줍니다. 저는 지금도요 결혼하고 13년 14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빼는 거 매일같이 끌어안고 잤어요. 그렇게 예쁘대요. 1년에 딱 한두 번씩 간이 맞거든요. 음식이요. 그도요 예뻐 죽겠어요.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저희 집에 목사님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나 긴장되더라니까요. 누가 온다면 긴장돼요. 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거든요. 강단 말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 뭐 합니까? 부교육자들요 이거 됩니다. 말씀 실현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내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런 부교육자가 붙어요. 또 내가 뿌린 대로 되더라니까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 잡아야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게 잉태케 하셨대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똑같습니다. 갈렙이요 말씀을 잡았습니다. 45년 동안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3번 나와요. 또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신앙이 이랬습니다. 말씀 따라왔습니다. 제가 군대요 공군에 입대를 딱 했는데
공군 가고 제가요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공군 참모총장이 한강에서 헬기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하고 사망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참모총장이 세워진 겁니다. 이 참모총장이 하는 말이 자기네 비서를 뽑는데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제대하고 조금 하려고 하면 제대하고 아예 그냥 훈련병 중에 하나 뽑자. 누가 뽑혔을까요? 제가 뽑혔어요. 저는요 군대 때 무스 바르고 다녔어요. 양복 입고 다녔어요. 장교 급식비 받았어요. 급식비. 말씀 잡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요.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졌잖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빈 지갑 인생 아닙니까? 빈 배 인생 아닙니까? 빈털털이 인생 아닙니까? 그날따라 빈배였단 말이에요. 빈 지갑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빈 지갑 인생, 빈 배 인생, 배가 비었잖아요. 빈 그물 인생.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빈 지갑 아니에요. 만선입니다. 충만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충만되어져요. 만선되어져요. 왜 말씀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빈 지갑입니까? 항상 빈 배, 빈 지갑, 빈 털털이. 세상에서 다 털어먹고 교회 올 때는 돈도 없이 나와요. 내가 왕년해요. 내가 돈 엄청 많아서요. 맨날 왕년해. 꼭 빈 지갑, 빈 배, 빈 그물 돼갖고 온단 말이에요. 빈 그물.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저는요 늘 만선이었어요. 작은 교회 하나인데요 거기 꽉 차요. 주일날 밥 먹는데요 자꾸 히프가 부딪혀갖고요 목사님 우리 못 살겠어요. 자꾸 히프가 형 부딪혀가지고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잖아요. 빈배가 아닙니다. 우리 만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요 풍랑이 막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들갑을 떨어요. 촐랑대요. 막 겁을 다 먹었어요. 그것도 그 배의 선주. 선주는 돈 많아요. 돈 많아도 필요 없어. 선장 그 백기를 너무 잘하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도 필요 없어요. 백부장 특수훈련을 받아도 그거 못 이겨요. 하지만 말씀 가진 베드로는요 발 딱 깨고요 여유가 많아요. 왜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는 풍랑이 와도 흔들림 없어요. 풍랑 와봐야 문제 와봐야 진짜 그 사람 진가가 나옵니다. 문제가 와봐야 진짜 그 사람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씩 흔들어 봅니다. 김집사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 시험들아 교회 나가버리고 흔들어 보니까요 불신앙 나오고 흔들어 보니까 또 음불하고 음불. 근데 흔들어 보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흔들어 보니까 장로님이요 믿음 고백해요. 권사님이요 하나님 흔들어 보니까요 풍랑을 통해서 흔들어 보니까 믿음 나와요. 왜냐? 특징 말씀을 가지고 있어. 말씀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성구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드린 겁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월요일. 월요병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월요일 날 최고로 기대가 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는 시험 와도 괜찮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 왔는데 괜찮아요. 왜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약속 잡으세요. 설교가 아닙니다. 약속이 돼야 됩니다. 우린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약 중에 최고의 약, 구약, 신약, 언약. 맞죠?
자 보세요. 두기고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여러분 교회 안에요. 두기고팀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사모님들이 두기고팀이 돼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두기고팀 돼야 됩니다. 우리 중립자님들 이거 돼야 됩니다. 두기고팀. 이게 뭐냐?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심부름하는 팀이에요. 항상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하면서 말씀 심부름 하는 팀, 이게 바로 두기고팀이에요. 말씀 심부름하는 팀, 이게 두기고팀. 두기고가 이걸 잘한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바울의 사정도 알아주고 그 말씀을 잡고 또 심부름하러 갑니다. 말씀 심부름 팀. 여러분 교회 안에 무너진 곳들 너무 많아요.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쪽으로 목사님이 보내면 가는 겁니다. 다락방을 하다가 무너진 곳들, 전문교회 하다가 무너진 곳들, 그 시스템들 무너진 곳들 다시 일으켜야 돼요. 예전에는 학교 사역만 했는데 왜 어디 갔는지 몰라. 다들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예전에 뭐 다락방 하고 또 팀 사역도 하고 뭐 EBS 사역도 하고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요 기초반 뭐 양육반 제자반 있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일에요 두기고팀을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내면요, 아 나는 두기고팀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빈 곳 많아요.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요. 시스템이 없는 곳, 다락방이 없는 곳, 그런 곳들이요 천지백갈이에요. 광주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 광주요. 비어있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빈 곳들이 많아요. 다락방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공서 너무 많아요. 싹 살려내는 겁니다. 그 팀들을 보내는 겁니다. 강단 말씀 들고 그 말씀 들고 심부름하는 그 팀, 두기고팀.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 병든 사람들, 사각지대,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두기고팀이 가갖고 심부름해야 돼요. 장기 결석자 찾아가야 됩니다. 군대 간 친구들, 유학 간 친구들, 대학 간 친구들 놓치면 안 돼요. 새 가족 놓치면 안 돼요. 좀 쉽게 얘기하면 신방이 신방.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다 강단 아닙니까? 강단이잖아요. 그 강단을 실현시키고 또 그거 잡고 심부름하는 그런 팀들. 여러분 이런 용어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강단입니다. 강단. 진짜 여러분 강단을 살려야 돼요. 강단을 세워야 돼요. 강단 말씀 여러분 성취시켜야 돼요. 그 말씀 잡고 여러분 심부름해야 돼요. 비어있는 곳, 사각지대, 또 무너진 곳들 들어가야 돼요. 무너진 곳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바로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 보면 나옵니다. 특히 10절 보세요. 다 쓸어버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건설하고 내가 세울 것이다. 싹 쓸어버리고 우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대요. 그 앞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네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붙일 것이다. 너는 말을 심부름해라. 말씀 갖고 심부름해라. 심부름하면서 싹 쓸어버려라. 그냥 다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려라. 그런 다음에 다시 세워라. 다시 일으켜라. 여러분 일으키세요. 세우세요.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비 캠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장소 여러분 결정하시고 대상자 명단 뽑아내시고 또 거기 예를 들어서 다락방 문이 열린다.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역자가 결정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방법, 우리 이번에 캠프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춤형이었잖아 이번에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번에 내부 사역자 중심을 하겠다. 이게 정확한 이런 준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 캠프는 전 교인 동참입니다. 이걸 할 때에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오시면 더 좋고, 휴가 내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직접 안 되면 간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날 직장 가시는 분들은 내 직장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학교 가는 랩런트는 내 학교에서 캠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병원 가는 사람은 병원에서 캠프하면 돼요.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전 교인이 다 캠프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시고, 아니면 직장에서 하시고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전 교인이 함께 릴레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실행교회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교회가요? 교회가요 이제 기도가 회복됐대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미션 나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가 이걸 못하면요, 중직자들이 모이고 우리 사역자가 모여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부 시스템 점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 교회는 필요시에는 내부 훈련, EBS 요혼 훈련, 뭐 다락방 사역자 훈련, 조장 훈련, 아니면 중직자 훈련을 시키겠다. 지교회 사역자 훈련을 시키겠다. 그렇죠? 필요시에는 내부 훈련.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제 욕심인데요. 제 욕심입니다. 캠프 이후가 중요합니다. 캠프 이후에는 와, 이번에 노예프 끝났구나, 일일이야, 이게 아니고 캠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후속 캠프가 더 중요합니다. 후속은요, 이게 남아야 됩니다. 순회, 전도, 팀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현장을 못 나가더라도 그 현장을 두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팀,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전도팀, 기도와 전도가 함께 되어지는 순회 전도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팀만 나와도 끝장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서 있는데도요, 그 지역 뒤집었어요. 1년 하니까요, 3바퀴 돌았다니까. 제가요, 다 들어가, 집집마다 다 만났어요. 순회 전도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캠프가 있다니까요. 오늘 교회 강단 살리는 캠프.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혹시라도 교회 가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요, 입을 좀 꼬매버리세요. 주먹으로 탁 쳐버리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성의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제자가 되세요. 그 말씀을 살리고 세우고 성취하는 팀 되세요. 누가 뭔 말을 해도 거기 흔들림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문신 파야 돼. 문신. 강단, 말씀, 작고, 직진. 자, 우리 큰 소리로 3번만 외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시작. 강단, 말씀, 작고, 직진. 강단, 말씀, 작고, 직진. 강단, 말씀, 작고, 직진. 이 강사 목사가 너무 잘생기니까요, 아직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주무시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캠프하고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살기 원합니다. 강단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말씀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목회자의 전도자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잡고 직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자루나 우르나 정말 치우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